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날이 되셔야 되고요.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기념일이나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 날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016년 6월에 개척을 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12월 25일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2016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고 그것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탄핵 전국에 휩싸여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드디어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안에,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 2016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요. 그 상태에 따라 내년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구약의 요셉과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잉태된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상 너무나 귀한데요. 그걸 사람들이 아기 예수 또는 기독교가 탄생한 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아시고 그 성탄절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입니다.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는요. 특별히 구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은요. 군대를 모아서 전쟁이 났을 때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비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잠시는 평화로워지고 행복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됐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와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가 각별하고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관계없이 닥치는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즉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사람이 태어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택한 적이 없고 그 나라를 택한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처음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그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시게 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육신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시고 육신적인 것에 손해가 오시면 힘드시고 화가 나시고 결국 그 속에서 불행하다라고 느끼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원죄 문제, 조상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자범죄까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 많고 결국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 사망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다 이르러 있습니다. 괜찮을 때 너무 괜찮지만요, 죽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핑계를요 자꾸 사람한테, 내 환경 탓으로 돌리시는데 성경은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써있는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삼키려고 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다니시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셔도 내가 사는 지역에 계시록 3장 9절에 써있듯이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망하는 모델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고 왜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실 그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요, 성탄절이 왔다고 축하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날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으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요, 성탄절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요, 미국에서도 하더라고요. 석가탄신일에는 목사님이 절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성탄절에는 절에서 중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에서 큰 교회인데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어떻게 하느냐, 종교화합 너무 좋지 않냐, 종교끼리 같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딱 신문에 납니다. 스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악수 딱 하면서 사진 찍고요. 성탄절 날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와, 정말 보기 좋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요,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 영적인 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병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가 저희와 같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매주마다 그리스도 전달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 전달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가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구제, 봉사, 헌신, 수많은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만 365일 52주 말씀하는 교회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분도 많으세요. 심지어 교회를 30년 다니셨어도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복받는 걸로만 생각하지, 내가 교회에 와서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오직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구원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에서 왔습니다.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올 줄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요,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갔을 때요, 한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스페니쉬는 아닌데 외국분이세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이 이 복음 들으려 했는데 정말로 이 복음 듣고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지. 자기는 복음 듣기 싫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후원 얻기로 작정하셨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당신 앞에 복음을 전하러 한 전도자가 있는데 복음을 듣고 당신이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문제가 있지 않냐? 있대요. 경제도 어렵고 지금 막 힘들대요. 근데 자기는 복음 필요 없대요. 저보고 가라오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정말로 이 복음 들을 자가 정해져 있구나. 택함받은 자가 있구나. 제가 그걸 그때 정말로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복받는 줄로 알았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문제를 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LA 땅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하우스에 사시는데요, 그 집안에는요 수없이 자살 시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얼바인부터 저 발렌시아까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교회는 다 다니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100독 200독 하시는데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다. 교회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맞죠? 교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카톨릭 성당 가나 똑같은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항상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막 전도지 뿌리라는 말로 착각하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아는 그 사람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금 들어야 될 말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받을 사람들이요, 이마에 안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받을 사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길 되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요,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재패니스 타운에 살 때요, 저희 집 앞에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 마켓에 캐시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한참 그때 제가 전도제도 드리고 제가 명접도 시키고 그걸 매일매일 하던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너무 얼굴이 어두우신 거예요. 아, 저분한테 내가 전도제라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만 했지 제가 항상 빠뜨리고 왔어요. 전도제 빠뜨려 오고. 어느 날 제가 캐시 하면서요, 그분 앞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시느냐, 제가 목사인데 시간이 되시면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요, 아, 목사님이시냐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하면서 일부러 다 챙기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 보이세요. 며칠마다 안 보이시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복음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맞다면 오늘 이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붙잡는 날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날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어디서부터 구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중에 있던 우리를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아이들과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홍수와 같은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주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 생활 430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사람들이 못 빠져나왔는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그날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도 내가 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최고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정말로 내가 2016년 동안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93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절대 목사는 안 되려고 했거든요. 교육학과를 들어가서 제가 교수가 되려고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교육학과다 보니까요, 정원이 80명인데 여자가 거의 이제 60명이 되고 남자가 20명쯤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이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자분들이니까 얼마나 말이 많으시겠어요. 막 얘기하면 남자들 20명은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성탄절쯤 되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왜냐 했더니 칸탄타 준비해야 되고 애들 율동 준비해야 되고 막 있잖아요. 교회에서 템포니 치고 막 드럼 치고 율동하고 그거 준비한다고요. 정작 본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12월 25일 성탄절 만들었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가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성탄절은 고생하는 날이구나. 그냥 케이크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앞에서 칸타타 하는 날, 이렇게 뭐 애들 율동하는 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선포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틀렸대요. 막.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가을쯤에 오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가을이냐 겨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한 번만 우리가 기념할 것 같으면요, 그날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매일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그 구원자의 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그리스도의 날인 이 성탄절을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여자가 잉태한 모든 사람은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가 대물림되기 때문에요. 조상회제까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해 낳은 모든 자손은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 군자, 종교의 창시자,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이 원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 우리 여기 써있듯이요,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 남자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고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로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 찾아오셔서요,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경제, 문화 속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 들어가 있고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요, 단 하루도 우리가 사실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자,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매일마다 누리시면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실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앞에서요,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주 한 번씩 여기 밤에 여기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이 근처를. 근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자분인데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뭔가 있겠죠. 더 물어봤더니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장로까지 돼서 교회 재정을 맡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 목사가 세상에 돈을 사기를 치셔서 이렇게 하셨대요. 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적당히 다닌대요. 중요한 날마다 가고 절대 자기는 어디에 딱 적을 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시니까 자기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참 그렇다 싶더라고요. 성도가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확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이요, 다 듣고 났더니 젊은 청년이 정말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막 전도의 열정상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냐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자기도 뜨거웠대요.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고 해서 제가 한 30년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저는 그분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요. 복음 처음 들었을 땐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습니다. 교회 성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새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모르니까 이제 많이 드리다가 조금 교회를 알고 나면 이제 조금씩 드린대요, 헌금을. 정말로 교회의 축복이 그런 거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저희 교회 분들과 관련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이요, 멀쩡한 가정인데 정신 문제 와 있고 이혼하시고 아이가 병들어 있고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한 걸음만 나가셔도요, 하나만 건너뛰면 여러분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근데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척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지금 이 현장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을 매일마다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탄절 날 그림 보시면요,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별이 하나 이렇게 있고, 제가 주보 그림을 찾다가 그림이 없어서 제가 앞에다가 그걸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게 보통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아기 예수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 옆에 마리아는 이따만한 동그란 게 이제 머리 뒤에 있고,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오늘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요, 매일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묵상 기도를 통해, 아침에 정식 기도를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발견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구하시는 기도,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시는 기도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십니다.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죠. 구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결박하는 기도. 여러분이 그걸 구할 줄 알고 사단이요, 미리 가서 방해하고 있어요. 절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 놓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찾아야 될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요,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전도는 내 상태가 바뀌면서 오는 응답입니다. 내가 정말로 편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행복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밖에 나갈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지 안 한지를 알고 계세요. 오직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LA 지역에 수많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단식하는 데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제자가 만나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영접할 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교회에 참석이 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보십니까? 이 LA 지역 살릴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사람은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다 와 있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상태만 바뀌면요, 그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정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 내 삶 현장에 오신 그리스도로 365일 응답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요, 같이 말씀 붙잡으시고 1분간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응답을 가로막는 하는 권세가 예수를 결박되며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현장에도 하나님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참된 성탄절의 축복이 증거되는 시간 될 줄로 믿었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